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 1 John chapter 1 verse 6 to 10입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 있고요. 신약 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어떤 성도님이 프린트샵을 하셨는데요. 흑인 어떤 목사님이 가게에 들어오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들어오셔서 온갖 서비스를 다 받고 프린트도 하시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하시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돈을 안 내시더래요. 그래서 얼마라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막 화를 내시더래요. 하나님 가라서 왔다는데 왜 돈을 받냐고. 그러면서 막 화내시고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상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들이 문제라고 늘 비난하면서 나는 연약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행동들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을 괜찮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다 어떻게 말씀대로 사나, 다 은혜로 넘어가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거짓된 생각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 누가 나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어느 누구도 성경대로 살 수 없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도 살 수 없는 것을 살아라라고 명령하시고 못하면 두들겨 패시고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막 시키고 싶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다. 아니,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서로 인정하고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다. 그러며 교회 안에서 서로 연기를 하는 것이죠. 다 그런 거야. 아니, 말씀대로 다 못 살아. 괜찮아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예 말씀대로 살 생각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지침이고 기준이 되십니까? 돈이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자녀를 기를 때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성공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나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따로 삶 따로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 연기를 하고 서로 알아요. 내 속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거듭나는 건지 아니면 교회에서만 연기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는요, 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자인가? 여러분, 집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행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내면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속이는 모습은 없나? 내 스스로 속이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8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인가요? 스스로 속이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중국 청나라에 황제 앞에 악기를 연주하는 악단이 있었습니다. 이 악단은 황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고 또 흥을 돋궈요. 그러니까 많은 혜택들이 있고 왕 옆에 항상 있으니까 많은 베네핏이 많겠죠.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굉장히 치열한 곳입니다. 뭐 예를 들면 모든 생활이 다 보장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한 달에 월급이 한 2만 불 정도 되고 뭐 아이들 학비 다 대주고 격달로 보너스 나오고 또 뭐 별로 안 노르시니까 다 그렇게 사시는가 봅니다. 네. 여러분, 아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피리 부는 악사가 어떤 피리 부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악사가 있었는데 사실 이 친구는 피리를 불 줄 몰라요. 못 부는데 너무 좋은 직장이다 보니까 많은 뇌물을 주고 줄을 서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두렵고 무서웠겠죠.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야,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피리를 혼자 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불잖아요. 그리고 다른 악기들도 있잖아요. 그냥 서서 대충 부는 신용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악사의 양심이 굳어지게 되었죠. 생각보다 악단 생활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려하게 연주를 하면 그 속에 묻혀서 그냥 부는 척만 하면 되니까, 흉내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호의고시가며 거짓된 모습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국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가 봐요. 형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가 봐요. 그리고 악단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다 불러 모으더니 그 데려온 사신에게 사신 앞에 딱 한 사람씩 연주해 보라고 하더래요. 한 사람씩.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친구는 피리분 낙사는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거짓 연주를 한 것이 다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가족들, 뭐 부모님, 친척, 뭐 삼족을 멸하라, 어떻게 나를 능멸하나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과 귀만 속이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 본 모습이 그대로 발가벗겨진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옆에 장단 맞춰서 다 같이 하면 신앙은 좋은 것 같이 다 해도 그것이 아님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괜찮은 것 같고 실력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언젠가 결국엔 드러나요.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여도 결국에 그 거짓이 드러날 날이 주님 앞에서라도 언젠간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거짓말하는 몇 명이라고 하나요? 이 앞에 언급된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짓말 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짓말을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여기에 예수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주님의 신부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어린 양에 속했대요. 자, 그다음 5절 말씀. 그들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뭐가 없대요? 거짓말이 없대요. 여러분,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 중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고요, 반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죠. 왜요? 상대적인 죄로 보니까 거짓말을 해도 그냥 남들에게 폐만 끼치지 않으면,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기쳐가지고 남 망하게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거나 큰 상처나 재정적인 손해만 안 끼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형사처벌만 안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사단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거짓말하는 자, 이게 아니라 거짓의 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근원이 누구냐면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즉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영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나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적인 존재로 그냥 느끼는 감정과 내가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게 됐다고요. 육신이 있으나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혼으로 사는, 느끼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는 존재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조차 구분도 못한 채 그냥 느끼는 감정과 기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너 같은 새끼는 개인 나왔다. 야, 진짜 넌 진짜 나가 죽어라. 너 같은 새끼를 내가 왜 낳은지 모르겠다라고 했다고 치죠. 여러분,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짜리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귀에 들리고 마음이 느끼는 대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깨어진 내면에 거짓된 진리가 진리처럼 인식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거짓에 지배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거짓 진리에 철저히 속아 그것을 굳게 붙잡고 지배당하는 삶을 살면요, 더러운 귀신이 그곳에 자기의 집을 지어요. 다시 말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고 악독하고 분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귀신의 역사임에 달리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물이 없는 곳은 43절에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더러운 귀신이처럼 진리가 없는 곳, 거짓이 주인이 된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여 다시 이전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성경 이야기하죠. 우리가 계속 진리의 빛을 거부하고 내 상처만 계속 핥고 또 핥고 또 핥고 살아가면 우리의 형편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오늘 진리의 빛 앞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정체성은 거짓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여 그렇게 만들고 결국엔 사단에게 사로잡힌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존재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사단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영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예전에 언제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넌 이게 부족하고 넌 이게 문제고 너 이런 잘못했잖아. 들어보면 뭐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너는 이런 죄를 졌고 이게 부족하고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지옥이야.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귀한테 속으면요, 나 정말 끝났구나. 이러고 포기한다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과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내가 무슨 죄 졌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하는 말을, 그래, 나 그런 짓 졌지, 나 그거 잘못했지, 맞아 따라가다 보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 미래 또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 또한 모르는데 마귀가 맞아 하고 끌려가다 보면 미래 또한 내어주게 된다고요.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내 삶 속에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게 돼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이대로 끝인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아니, 여러분, 사단에게 선포하십시오. 맞다. 나 그 죄 지은 거 맞다.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말고, 맞아, 나 그 잘못했다.
진실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요, 난 죄가 없어, 난 괜찮아, 난 죄인 아니야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9절 말씀 보시면요, 부끄럽고 창피해도 내가 그 죄인이야, 내가 그 죄인이야, 우리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 쓸데없는 자아의 충동질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잘 못해요. 여러분, 진실하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요, 7절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하라고 하면 꼭 어떤 사람이 보면, 목사님 그거는요 저놈이 그랬어요, 그거는요 이놈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사람 꼭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나에 관한 것만이요, 나에 대해서만이요. 내가 잘못한 것만 이야기해야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 이렇게 했어요, 이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장하거나 은폐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결핍이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혹은 버림받고 소외받는 것이 두려워서 성숙한 척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거절당할까봐, 소외당할까봐, 내 것 빼앗길까봐, 내가 쌓아놓은 거 무너질까봐, 수치당할까봐 결국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에 끌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짓에 끌려가면, 거기 우리를 내어주면요, 당장은 뭔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결국 피리 부는 그 사람처럼, 피리 부는 척했던 사람처럼 비참하게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을 이길 수 있을까요? 거짓 진리에 속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제시한 길은 참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진리를 모르면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누가 진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쉽게 말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와 거짓이 난무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너는 가치없는 놈이야, 너는 버림받았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넌 외로워 등등 거짓 진리가 난무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대단하게 뭔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엎어지고 넘어지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거짓 진리가 남만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은 너는 예수님을 줄 만큼 소중한 존재고 온 세상 다 버려도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마치죠. 어떤 목사님 딸이 7살이었습니다. 여기 나라면 6살 정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오줌을 잘 못 가리는 거예요. 7살인데 밤에 자꾸 오줌을 싸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어떨까요? 아이도 창피하고 부모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얘가 오줌을 가릴 나이는 지났는데 왜 아직도 오줌을 싸고 있을까? 어느 날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또 오줌을 쌌어요. 근데 이 목사님 참 지혜로우세요. 오줌을 싼 그날 아침에 일어나 오줌 싼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주아야, 네가 오줌을 싸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주아야, 네가 오줌을 싸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도 나름대로 속상하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 친구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만 그러니까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나만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창피하거든요. 친구들은 안 그런데 좌절도 느끼고 엄마 아빠가 내가 또 오줌 쌌다가 하면 뭐라고 하실까?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말할까? 그때마다 아빠가 주아를 꼭 안고 그래도 아빠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아빠가 너를 사랑해. 이야기해 주셨대요. 어느 날 목사님이 사역 끝나고 집에 늦게 오셨는데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 주아가 오늘 아침에도 오줌을 싸서 옷을 이렇게 갈아입혀 주는데 혼잣말로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도 아빠는 나를 사랑 안 된다? 그래도 아빠는 나를 사랑 안 된다? 내가 오줌 싸도 아빠는 나 사랑 안 된다?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힘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오줌 싸도 아빠는 나 사랑 안 된다. 아빠가 나 사랑 안 된다? 그냥 혼잣말로 혼자 이런 이야기를 아침에 하더랍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이 말해준 무심 한마디가 이 아이를 무심히 듣는 것 같았는데 아이가 무심히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 아이는 그 말 한마디를 이렇게 붙잡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이 아이는 이제 오줌을 싸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래도 나 사랑 안 된다? 부끄러운 내 모습 보고도 초라한 내 모습 보고도 아빠는 그래도 나 사랑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놀리고 무시하고 책망하고 잘못되었다고 해도 아빠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빠는 나를 사랑 안 된다? 그래도 아빠는 나를 사랑 안 된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아가 이 아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냥 오줌 안 쌌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싶은 마음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빠는 나를 사랑 안 된다? 아빠가 나를 사랑 안 된다? 여러분, 그 사랑이 속이고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모든 수치를 덮어내고 이기더라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시편 32장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보잘것없이
야, 이거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는 더럽고 추하고 수치스럽다 생각 들지만 그래도 아빠는 나를 사랑한댄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댄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거짓의 영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거짓을 이깁니다. 사랑이 스스로 속이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10대 시절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꿈도 비전도 소망도 없으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리가 없다 라고 여기며 생각하던 그때 집안은 망하고 동생은 아프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셨습니다. 인격적이신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그 진리는 제 인생을 어둠 속에서 건지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거 알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허우적대던 제 인생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그저 남편이 다소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늘 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 물을 길러 다니며 숨어 다니던 수치스럽고 창피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과거를 자랑하며 간증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이 수치를 이기고 사랑이 거짓을 이기고 사랑이 스스로 속이는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거짓에 끌려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스스로 속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는 그래도 나를 사랑한댄다 하는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모든 수치와 두려움에서 이기게 한 것처럼 주님, 거절당할까봐, 소외될까봐, 내 것 빼앗길까봐, 내가 쌓은 거 무너질까봐, 나 신앙인인 척, 나 믿음 좋은 척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결국 스스로를 속이고 끌려가던 거짓의 영이 주님의 사랑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스스로를 속이는 모든 연약함들, 거짓들, 두려움들, 수치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새롭게 하시고 날 새롭게 한 주의 은혜를 주의 하나님 긍휼하신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허물을 덮고 하나님 이기며 승리하는 능력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모든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싸우고 부러질까봐 빼앗길까봐 하는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 모든 거짓들 벗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들 되게 하셨소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셨소서. 거짓의 영원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